과학적인 지식의 발달과 세상으로부터 시작한 지혜는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삶에 대한 편리한 생활을 잇도록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편리하게 질서가 잡히는 오늘날의 삶에 있어서 자신에게 숨겨진 악한 본능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두가 선한 삶을 산다고 말하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죠.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자기 사랑 가운데서도 헌신과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인생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모두가 괜찮은 사람들이며 존귀하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잔잔한 호수에 가라앉아 있는 오물과 같은 악함이 있죠. 맑아 보이는 정신과 마음에서는 조금만 불편한 환경과 문제가 생기면 혼탁하고 더러운 것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음란과 폭력과 전쟁과 빈곤과 착취가 있는 곳마다 현대의 지성은 헤엄치고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서 현대의 지성이라는 말은 수치스러울 뿐입니다. 맑아 보이는 현대사회라는 차가운 물 밑에는 모든 인류를 질직해서 죽이고도 남을 타락한 죄가 두꺼운 오물처럼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생긴 일들이죠. 인류의 역사에서나 개인의 삶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것들은 절대로 피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인생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인 죽음을 치러야 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어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의 값인 죽음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죄로 가득한 모든 세대의 인류와 우리들의 자아상호를 볼 때 참으로 비참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련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은 매우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며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도 하고 거짓된 믿음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도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교만하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악하고 거짓된 생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드린 말씀에 또 하나를 더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를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면 그동안 훌륭해 보이기까지도 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그 생명의 빛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악을 저지르는 괴물의 우두머리라는 것과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조금이라도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나 자신과 우리들 주변에는 사건과 사고가 비명을 지르고 질병과 죽음도 신음과 고통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상의 영에 속아버린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고 말하기도 하고 과학과 의학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도 하겠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낡고 시들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주어진 이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서 주사도 맞고 성형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 노력들도 죄를 더하는 데 효력이 있을 뿐 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을 깨닫게 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사람을 찾아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 설교를 접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듣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험한 존재라는 것과 죄인이라는 것을 애통한 마음과 영혼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죄에 대한 심판과 공의를 이루신 거룩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심판주인 자신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고 죄로 죽어 있던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숫자와 관련된 인간의 광기는 어둠의 복지자인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정하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한 인간과 함께 침묵하십니다. 버리신 것이죠. 질병과 환경재해와 전쟁과 AI와 같은 인공지능과 가상공간과 결제 시스템까지도 허용하신 작정 가운데 가만히 놔두고 계십니다. 인간을 죽이는 AI 기계들도 마찬가지죠. 전쟁도 그 말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사랑이 식고 믿음이 더욱 실종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삐뚤어진 마음과 영혼을 만족시키는 기계와 가상의 인물들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망치고 지배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부드러운 음성과 편리한 일들이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부드럽고 편리하고 사랑스러운데 나를 파멸시킨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된 문제로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평강을 누려야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과 생명이 없는 것에서 오는 존중과 사랑과 평화는 끔찍한 질병과 죽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삶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지시로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듣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보고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존중하며 평화를 이루는 일은 매우 귀한 일이며 무조건 해야 할 일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고 고객을 만들고 금전거래를 위해 살아가는 분들은 그 마음과 생각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물질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특히 도움받는 사람이 상처 입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선하게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만 나누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생명의 빛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두운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생명의 빛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춤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와 복음을 전하며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만약 우리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면 주님 안에서 완성된 율법의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분의 다른 거짓된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며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야 하죠.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그에 대한 것들을 덧붙여서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문화의 영역에서 성화를 그리거나 조각으로 만들려는 분들께 보지도 못한 예술도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그만두라고 권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술도의 역할을 맡은 배우를 그려서 성화라고 하는데 그것은 배우의 모습이지 예술도의 모습을 담은 성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 또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5번쯤은 그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저는 절대로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기독교 미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이나 그 어떤 영으로 인한 그 영감을 받은 성화들이 일치되지 않는 것과 성경 내용 자체를 왜곡하는 거짓들이 발견됩니다. 거짓된 영에 속아서 표현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의 이해와 감동과 믿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식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쪽의 관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문화활동을 해야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외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신까지도 섬기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고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가시라고 부르는 그 신의 내용에는 정말 여러 가지의 그 우상들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심지어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구원자 예수라는 말이 제기랄 또는 빌어먹을 이라는 속된 뜻으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 살고 있던 어떤 초등학생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갔다가 2번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말끝마다 제기랄 빌어먹으리라고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일을 살펴보니 Jesus Christ라는 주님을 가르치던 말을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영어 사전에서도 2개의 뜻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요. 정말 세상은 깊게 타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즐기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한 주일의 예배를 기대하며 그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떼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 것이고 또 그 영혼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좋겠죠. 그러나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까지도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움 가운데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야겠죠. 만약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다른 거짓된 신에게 눈길을 돌리고 마음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하루의 운세를 보기도 하고 미래를 알기 위하여 점술가와 예언자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카드로 점을 치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운세를 보고 미래를 알기 위하여 점술가와 예언자들을 찾아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그 어떤 우상을 보기만 하더라도 기분이 나빠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진정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들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 이름이 욕으로 사용되는 현장에서 웃고 떠들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를 그렇게 쉽게 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프게 회개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네요. 정말 많네요. 예전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높이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멸시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타이를 때에도, 인터넷에서 음란한 것들을 보지 말라고 교육할 때에도 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집을 나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도박빚을 갚기 위하여 부모와 형제를 죽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가정의 눈물에 잠겨 있는 것은 가인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른 민족의 혈통에 대해 혐오감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앙에 빠져있던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어떤 교회들은 독재자 히틀러의 통치에 힘을 합하여 광적인 살인과 인종 혐오의 범죄를 찬성하고 그 일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분열합니다. 거짓된 사랑에 속아서 동성애를 찬성하며 간음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오늘날처럼 당황스럽고 힘든 일도 없습니다. 어둠이 강한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도 타락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는 자신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즐기다가 생긴 교회의 문제들입니다. 저는 영적인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살게 된 현대 교회의 모습에 애통하기만 합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 가운데 다른 사람의 사역과 일들을 탐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저는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어떤 여자와 던조사와 목사의 대화를 공개합니다. 목사는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여전도사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다 주님을 위한 것인데요. 그녀의 타락한 마음과 더러운 생각의 발상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날 설교하는 목사와 다투는 회중들을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자신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지냈던 형제와 자매들을 거짓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런 일을 보고 듣고 심지어 직접 경험할 때마다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자신의 이웃을 탐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부끄러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깊이 성찰해 봅니다. 저의 마음은 아프고 영혼은 슬픕니다. 우리 주님이 안 계셨다면 정말 소망도 없었겠죠. 저의 가슴이 아프고 영혼이 슬픈 것은 우리 주 예수의 영광과 이름과 은혜가 우리의 행위로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중들은 교회를 위하여 저와 함께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면 그런 일들은 생겨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다면 이웃에게 절대로 그와 같은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과 원수가 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허다한 허물까지도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나와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주님의 날에 판단받고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한 사랑으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 주어지는 자유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겠죠.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는 음란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더러운 것과 쾌락을 즐기는 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수단과 거짓된 진리 가운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서로 원수를 맺을 뿐만 아니라 분쟁도 하게 되죠. 또한 시기와 질투와 화를 내기를 잘합니다. 육체의 자유로 당을 짓고 분열하며 이단에 속하는 일을 즐겨합니다. 육체의 자유는 방탕함과 교만과 술에 취함과 같이 자기 만족의 쾌락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동시에 이 선언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회개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향한 희락 가운데 고난의 때를 살아가든지 평강의 삶을 살아가든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유 안에서 충성스럽고 그 자유 안에서 오래 참고 그 자유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그 자유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그 자유 안에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그 자유조차도 절제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주님이 다 쏟아버린 물과 피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맞은 날카로운 동물뼈와 납덩어리의 채찍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불에 녹아버린 밀랍같이 그리스도의 입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 각 사람을 향한 사랑을 다 이루고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 회중들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주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가 창세전에 말씀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합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 자신에게 부어진 그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대하여 담대하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질병과 늙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사건과 사고와 죽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늙어가는 일이 감사하고 기쁘기까지 합니다. 이 삶의 굴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 마음을 희락의 기쁨 가운데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종말에 있을 심판의 두려움까지 쫓아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에서 확신하듯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대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우리에 대하여 법을 어긴 자로 정죄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서 허물과 죄는 무엇이며 그 사랑 앞에서 상처와 혐오와 거절은 무엇입니까? 저와 회중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루어나가야겠습니다. 번개처럼 불처럼 성격이 급하고 우리와 같이 거칠었던 사도 요한,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민두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유업을 이어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자녀가 된 다른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거절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자기만의 신념을 가진 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죽어 있어요. 회개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회중들은 아버지가 이처럼 사랑한 세상까지도 사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전 인류를 절대적인 사랑을 나누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예배자가 된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믿음이 실종되어가는 세대예요. 사랑이 식어 퍼렇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하셨나이다. 주여, 저희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아직도 교회 밖에 있으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예수와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